예, 우리 인생을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사계절로 표현을 해보자면 지금 여러분은 어느 계절을 지나고 계십니까? 뭐 봄이면 이제 갓 태어난 아기서부터 뭐 청소년기에 이렇게 접어들 것이고, 여름이라 그러면 이제 청년기, 그래서 뭐 중년에 이제 접어들 때까지를 이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가을이면 중년기를 지나서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이고, 겨울이면 이제 노년기 이후에 그런 인생을 계절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반 혹은 그 이후의 계절을 지내시면서 뭐 참 여러 가지 많은 복잡한 문제들을 경험하셨거나 또 마주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지금 나이가 황혼기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겨울과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정말 깊은 위로,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그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은혜와 회복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생이 정말 고단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왜 이 진리에 주목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살다 보면 솔직히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당장 내 코가 석잔데, 내 문제 하나 해결하기도 벅찬데 굳이 내가 다른 사람들까지 신경을 써야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모두 건강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을 이제 겪다가 보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내 코가 석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도 가장 어둡고 캄캄했던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5가지 흐름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말씀은 은혜의 복음입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의 아주 튼튼한 그런 기초가 어디서 시작되었는지부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방식은 완전히 180도 다릅니다.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세상을 살아올 때 어떤 말을 제일 많이 듣습니까? 너 공부해야 돼. 공부 잘해야 돼. 저는 아버님한테 옛날에 얼마나 많은 소리를, 제일 많이 들은 소리가 너 그딴 식으로 하면 나중에 똥찌개꾼 된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공부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일 잘해야 돼. 이거는 사회에 나가가지고 자리를 잡고 직장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들려지는 소리겠지요. 뭔가 눈에 띄는 성과를 이루어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은 우리를 압박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나이가 들면 들어갈수록 이제 이런 세상의 짐들이 점점 더 무겁고 버겁게 느껴지기 시작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나의 어떤 자격을 증명해야 하는 그런 어떤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그냥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가기 위해서 내가 정말 애쓰고 노력할 이유가 사실은 없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노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구원받기 위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은혜, 이거야말로
정말 쫓기듯이 바쁘게 살아온 우리에게 진짜 엄청난 안식과 평안함을 주지 않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것은 헛수고예요.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쉽게 말하면 이거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뭐 이건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이미 다 외우고 있을 그럴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실 때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들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되게 번듯하게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도요. 사실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는 다 똑같이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정말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일 동안 우리 살아오면서 죄 아닌 것 꼽아보는 게 더 쉬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누구나 다 동등하게 하나님의 자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의 사람이 그 누구라도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는 존재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제 뭐 잘못한 거 봤을 때 힘내요.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뭐 이런 어떤 끈끈한 연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서로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서로 참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착한 사람이 열심히 땀 흘려서 노력해서 얻어내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한테 하나님께서 그냥 아무런 조건도 없이 그냥 막 쏟아부어 주시는 은혜,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더 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받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까 뭐 여전도에 무슨 회의 모여서 뭐 하셨어요? 네? 다음 주 맥주감사절 때 밥하는 거 그것만 했어요?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왜 막 웃고 그랬어요? 왜? 궁금하지 막 웃음소리는 나는데 뭔 소린지는 못 알아듣겠고 뭐 권사님들 모여서 우리 다음 주에 식사 뭘 준비할까요? 막 하면서 뭔가 내가 더 열심히 해야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것 같은 그런 생각, 그런 스트레스에서 벗어나셔야지 돼요. 너무 당당하게 안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기는 한데 정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게 선물을 받은 사람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는 그저 이 말도 안 되게 놀라운 이 구원의 선물을 겸손하게, 공손하게, 그죠? 아이고,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손 딱 내밀고 하나님 주시는 거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더 필요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이 은혜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을 열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하고 쉽지만 뭐 어떻게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찬 얘기 아닙니까? 이 갈 수 없는 나라에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얼마나 기뻐요. 로또 사도 잘 안 되잖아요. 사 보셨어요? 로또 사도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로또보다 몇백 배, 몇천 배 더 귀한 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건 별로 감흥이 없어. 그러니까 친구 따라 맨날 강남 가고, 예? 그렇잖아요.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바울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에도
그렇게 당당했던 바울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때문에 어떤 일들을 겪었습니까? 그는 분명히 복음을 전파하는 선포자, 그리고 사도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뭡니까? 어떤 칭찬이나 어떤 명예가 주어진 것이 아니고 지금 바울의 처지가 뭐예요? 차갑고 냄새나는 퀴퀴한 그 지하 감옥, 그리고 그곳에서 끔찍한 죽음의 위협이 그 바울 앞에 확 놓여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서 가장 스스로 막 천막 짓는 일도 하고 하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위기를 막 그냥 여러 번 맞이하고 그러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바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마저 바울을 다 훌쩍 떠나버리는 겁니다. 뭐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아, 망했다. 완전히 실패했구나. 그리고는 내가 외치던 것들이 정말 이제 내가 망한 것으로 이렇게 종착역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니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렇게 부끄러워하면서 깊은 절망감에 빠졌을 거예요. 당신이 정말 살아계시는 분이라면 나를 왜 불러주셨습니까? 이제는 아는 척도 하지 마십시오. 뭐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내 평생을 다 바친 일이 이렇게 산산조각 나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 내렸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완전히 달랐어요. 정말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차고 넘치는, 그리고 자기의 발목을 이렇게 묶어놓고 있는 그 차가운 쇠사슬을 단 한순간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도대체 어떻게 그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당당함의 이유가 오늘 1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내가 믿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분이 능히 지켜주실 줄 내가 확신한다. 그러니 나는 부끄럽지 않다 이거예요.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가진 비밀은요, 머리로만 아는 무슨 딱딱한 어떤 신학적인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하고 아주 깊은 개인적이고 아주 끈끈한 그런 신뢰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 상황에서도 주님 하면 주님이 바로 그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걸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주변 상황이 아무리 억울하고 캄캄해도 하나님이 마지막 그날까지 나의 삶을 완벽하게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100%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울 일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에 겪게 되는 상실감이나 뼈저린 고난 앞에서도 이러한 확신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그 확신이 아주 단단하게 붙잡아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남편이, 자식이, 또 주변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믿다가 낙심하는 자리로 빠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이 힘들어지고 고통스럽고 때로는 혼자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이루어지는 것 같지 않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그래야 예수 믿는 것 그 자체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열매로 맺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네시보로라고 하는 사람의 바울을 돕는 그런 우정 어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바울의 곁을 떠납니다. 그래서 나를 버린 이 일을 너희가 안다. 그 중에는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오네시모로는 오히려 위험을 무릅쓰고 다가왔던 귀한 동역자라는 것입니다. 이 오네시모로라고 하는 사람의 헌신을 보면 진짜 한편의 감동적인 어떤 라이언 일병 구하기 이런 구조 작전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로마는 아주 좁은 골목이 엄청 많고 또 많은 인파로 뭐라 그래야 돼? 부글부글하다 그래야 되나? 물 끓듯이 그렇게 바글바글한 그야말로 어마어마하게 큰 도시였습니다. 그 복잡한 곳에서 초라한 죄수 한 명, 바울이라고 하는 이 죄수 한 명을 찾아내는 것은 서울에 가서 김서방 찾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힘든 일이었죠. 하지만 오네시모로는 바울이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힌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아는 그 사람, 내가 존경하는 그 사람 지금 감옥에 발목에 쇠사슬을 차고 있다? 정말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 로마의 많은 골목골목을 샅샅이 뒤지면서 바울을 찾고 또 찾다가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낸 후에는 자주 찾아가서 바울의 그 지치고 상한 마음을 따뜻하게 어루만져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로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오네시모로가 이제 예수를 알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게 되면서 그 복음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 감옥에 갇힌 믿음의 형제 바울을 진짜 내 가족처럼 그렇게 여기고 아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이가 1살, 2살 들어갈수록 내 곁에 이런 어떤 진실한 우정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 그런 동역자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가 아셔야지 됩니다. 오늘도 아까 이제 점심시간 후에 우리 권사님들 또 사모님하고 앉아서 누구를 일에 이야기하는데 목사님도 그 사람 만나면 2번만 만나면 꼴딱 넘어가고 말걸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 안 넘어가요. 오히려 전 그런 사람들 보면 벌써 감이 딱 오기 때문에 좀 삐딱하게 반응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런 사람이 아닌 여러분 곁에 누군가 신앙으로 축복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정말 사랑으로 이렇게 보듬어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라도 있다고 한다면 정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네시모로가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실천적인 위로인 거예요. 실천적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행동으로 옮긴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다면 어떻게 서로의 짐을 져주는 공동체로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볼 때 그분들이 먼저 우리에게 나 정말 힘들어 죽겠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손을 내밀기 전에 그들이 그렇게 손을 내밀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먼저 그들에게 따뜻하게 다가가야 합니다. 이때 무슨 거창한 위로의 말이나 내가 암송하고 있는 성경 구절들을 다 들이밀면서 말씀으로 설득하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처갓집 저 사람 만나가지고 처갓집이 다 예수 믿잖아요. 그런데 저 처갓집에 가서 장모님, 천한 형님들, 처형들 예수 믿어야 됩니다라고 제 입으로 전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예수를 믿고 있잖아요. 그들이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저한테 의지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을 때 아까 그 거시기 어느 교회 그 권사님이라는 그 거시기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제가 처갓집에서 행동을 하고 생활을 했다 그런다면 그들이 예수를 믿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다가갈 때는 어떤 거창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그냥 가야지 된다라고 하는 이런 짐을 벗어버리시고,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이런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집사님, 요즘 마음고생 참 많으시지요. 제가 뭐 특별히 큰 도움은 못 돼도 매일 아침 집사님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차 한잔하고 싶거나 또 마음이 답답할 때 진짜 아무 부담 없이 편안하게 연락 주세요. 어떠세요? 이런 진심이 담긴 말 한마디가 100마디의 화려한 말보다 훨씬 더 나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서로의 몸과 마음의 짐을 적극적으로 함께 나누는 것이야말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고난 속에 있는 지체들을 살려내는 아주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기 전에는 먼저 내가 믿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 위에 내가 기둥을 세우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삶을 사는 가운데에 어려움을 당한 이웃들에게 그저 먼저 다가가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삶이 필요한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애초부터 나 혼자서 독불장군처럼 그렇게 걸어가라고 만들어진 길이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이제 점점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의 후반부로 갈수록 우리 몸과 마음이 예전 같지가 않잖아요. 아프고 힘들고 어지럽고 그렇잖아요. 특히 요즘 현대인들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외로움입니다. 분명히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로운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분들과 서로의 짐을 기꺼이 나누어 짊어져서 정말 함께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자가 너무나도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오네시보로처럼 나의 수고를 기꺼이 감수하시고 또 먼저 찾아가서 위로하는 그런 공동체야말로 진짜로 살아서 숨쉬고 있는 그런 복음이 있는 곳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이제 모든 계절, 모든 인생을 위한 진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이 복음의 능력은 뭘까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능력.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참으로 다양한 계절들이 찾아오고 또 지나가지 않습니까? 어느 때는 몸도 건강하고 그래서 막 활력도 넘쳐날 때도 있지만 또 어느 때는 원치 않게 병을 얻어서 한없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지갑이 두둑하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때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때는 반대로 세상에서 내 마음 알아주는 자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정말로 뼈저리게 외롭고 정말 캄캄한 터널을 혼자 지나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변화무쌍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계절을 하나로 꿰뚫어버리는 단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는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까지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혹독한 겨울을 지내고 있든지 간에 이 복음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아주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무거운 버팀목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오네시보로와 같은 동역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자격 없지만 하나님께 받은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가슴 깊이 새기시고 오늘 당장 누군가에게 먼저 다가가서 따뜻한 위로 그리고 진심 어린 기도를 건네는 그런 복된 성도의 삶을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선물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어떤 계절을 지나고 있든지 간에 기쁨의 때에도 고난의 때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붙드시고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을 더욱더 믿고 의지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어떤 환경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네시보로와 같이 외롭고 지친 사람을 먼저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하며 서로의 짐을 함께 나누는 사랑의 동역자가 되게 해 주옵시고 우리 네트워크교회가 복음의 은혜가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 상한 마음을 품고 세워주는 그런 믿음의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받은 은혜를 이제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